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소망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계속 누리고 가는 비밀이 뭐냐면 원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 땅의 어떠한 환경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돌파를 일으키는 것이 신앙의 비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세상적 가치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그 세상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죄를 지은 모든 가해자는 영적 사실 속에서 보면 모두가 피해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그 죄를 짓는 모든 순간 가해자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피해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시작을 아셔야 돼요. 죄의 시작. 죄를 범하는 모든 자는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진짜 가해자는 죄와 사탄인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죄와 사탄이 가해자인 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은 전부 다 피해자인 거예요. 누구에게 붙잡혀서 이 모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죄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죄가 그냥 율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법의 개념이 아니라 죄는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와 사탄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냐면 사단에게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죄에 붙잡힌 자들은 그들의 의지로 살지 못해요. 그들은 사탄과 죄에 정복당한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므로 죄와 사탄에 대한 영적 상태가 보이면 영 안에서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면 구석구석 어둠 가운데 감춰 있는 것이 다 드러나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다 폭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폭로된 그 모든 것들은 그 폭로되는 그 즉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죄와 사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비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영적인 애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누림은 영적 세계를 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죄가 보여지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안에 어떤 결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아, 나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끝까지 안 바뀌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끝까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뀔 수 없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 너무너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는 우리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건 뭐냐면 그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이 사실 누구의 유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특권인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 앞에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 주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단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11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확인하시냐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성령의 통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면 갈라디아 2장 10절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짤막한 그 성경 구절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나는 죽고는 예수의 십자가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다. 이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온통 예수로 뒤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온통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냥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지는 게 영적인 거라고요. 그게 보여지면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신 나, 그래서 성령과 연합되어진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죄에 붙잡힌 인간은 어떻게 사냐면, 자 보세요. 어떤 모습이냐면 시편 51편 5절에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고 태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창세기 8장 21절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였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지 않겠다. 왜 땅을 저지하지 않냐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뱃속에서부터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더 썩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은 예수의 피가 덮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더러운 썩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깃들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덮이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예요. 바울이 나 누가 이 사망에 벗어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 이 비참수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라고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폭로될 때마다 은혜다, 은혜. 오직 아니면 은혜였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계산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증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선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자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의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놓치는 순간,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사귐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건 여러분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예수를 놓치는 순간부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보여지고 발견되면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함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변화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조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성령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길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여지면 나가는데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요. 여기 말씀에 보면 탐욕과 악의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가 우리 마음에 이게 너무 가득하게 채워져 수근수근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모략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 예수를 놓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모르는 것. 그게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죄를 보는 건 은혜예요. 죄가 발견되는 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들은 죄를 못 발견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 영의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강화될수록 영이 강화될수록 죄와 더 많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싸움은 여러분 죄와 싸움이고 사단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그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1절에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났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와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원수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계속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삶을 산다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제? 육신의 생각이 붙잡힐 때. 그래서 여러분, 영의 비밀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어.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육신에 딱 잡히잖아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게 그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제멋대로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될 이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다. 구원받아 놓고도 죄에 붙잡혀 갈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죄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와 상관도 없었고 언약과 상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와 싸움의 시작이 뭐죠?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죄가 폭로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폭로되어지면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속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폭로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은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사죄의 확신이 없다고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죄는 더 많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에 말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인간은 죄에만 붙잡힌 게 아니라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쫓아다니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단의 본성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 사단의 본성이 뭐냐면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욕망대로. 그 사단의 본성이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다.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살립니까? 사단의 본성이 뭐냐면 진리 편에 서지 않아요. 사단의 본성이 뭐냐면 진리가 없어요. 사단의 본성이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본성이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사단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 사단의 종도로 됐지만 지금 사단과 이길 수 있는 신분이라고요. 사단의 본성이 일어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사단은 꺾여져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으면 당해요. 그 본성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숱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요. 나를 지키려고. 사단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여러분, 사단은 도둑놈이고 강도고 훔치고 파괴하는 놈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 분대를 따라 살고 공중원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자기의 영을 따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형이지만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요. 요게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놓쳐버리면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영이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요. 요게 사단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 붙잡혔다고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아멘.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또 그들이 죄상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믿는 자가 사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 사단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집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가 뭐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 아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에베소 2장 3절에도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냐? 지옥으로 떨어져요.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교와 사귐이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기도와 생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듯이
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의 눌림은 죄의 해방을 누리는 것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애통함은 죄에 대한 해방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한 고통이 있으면 십자가, 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비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내가 의인임을 알게 되고 의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의인만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의인만 죄에 대한 고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죄는 죄를 모르게 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죄의 특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55년에서 57년경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처음에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61년과 62년경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사도도 아니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 발견한 거죠? 죄를 발견한 거예요. 죄, 더 큰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를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때 뭘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점점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할 때 어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 죄가 고통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이 말은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나 그 서신서를 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주는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성은 우리보다 더 컸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느 정도 핍박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스데반도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죄임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바울이 깨닫는 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님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 행위적인 죄보다 더 깊은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더 깊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적으로 누가 더 큰 죄고 누가 더 작은 죄임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죄 가운데 자기 죄가 발견될수록 뭐가 더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나를 본보기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자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간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육신의 매개예요. 보이는 세계에 반응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지혜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터키로 가요. 그런데 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아이가 신학대학교 성결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에 지금 들어갈 때도 수석이고 지금도 수석이에요. 3학년인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가장 좋은 시간에 거기 터키를 가냐, 터키 난민들에게 선교하러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게 지금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걔가 지금 성적도 제일 잘 나오고 수석이고 장학생이고 모든 게 다 풍성해서 그 풍성한 시간을 하나님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로 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봤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이제 사명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